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심으로 인하여 나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지 않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십니까? 나는 예수님 사랑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사랑에서 너를 끊어낼 자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 예수님 만나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만지는 시간, 그 예수님을 느끼는 시간, 그 예수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는 곳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매일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가 다 오염됐다고 하지 않나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 유전자가 변형되어서 암이 유발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고 환경 오염 때문에 우리는 음식을 조심해서 먹어야 된다고 하고 경기는 침체되어져 간다고 하고 취업은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고 우리는 북한의 핵을 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불안한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연일 듣고 가정의 문제가 너무 많다고 하고 이혼하는 그 수치가 매년 증가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용기가 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를 위안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게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일들을 늘 당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모습을 보면 힘이 없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 앞에 힘있게 찬양 드리는 영으로 예배 드리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힘이 없이 아무 소망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힘있게 예배 드리십시다. 여러분들 세상을 바라보면은 살아갈 용기가 없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녀와 또 부모 형제와 시간과 건강 이런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힘있게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힘있게 올려드리고 힘써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한 주간 동안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상을 보면은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없는 이런 모습들밖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세상에서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가장 복된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뉴스를 딱 틀어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야.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가 알래스카에 오염되어지지 않은 공기의 수준으로 다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도 전혀 건강에 유해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드십시오. 경제가 지금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든지
원하는 직장에 다 들어갈 수가 있고 원하는 만큼의 보수를 충분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매년 이혼하는 가정의 수치가 줄어들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그런 가정들이 없습니다. 자녀들은 너무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이런 뉴스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용기가 생깁니까? 제가 드린 이 말씀은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숨도 쉬기 어려울 만큼 답답한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을 다 해결받고 거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힘있게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힘있게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의를 위하여 정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모든 삶을 의미 있게 살면서 그러면서 야 정말 세상은 살맛이 나는 곳이야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숨막히게 보이는 세상이 달라져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건강과 자녀들과 부모 형제들과 성도들과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이런 은혜의 동산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반기를 들었던 자가 인간입니다. 그 타락한 본성의 자리에서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달라졌다고 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바꾸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가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세상이 달라지기를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야 정말 살만 난다. 물론 우리의 육적인 즐거움으로 살만 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살만 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살만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서 살만 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환경을 바꾸어 놓아도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만 나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안에서 너희를 평안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사단이요 마귀다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 안에서만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게 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온 목적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우리와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려지는 그 세상을 판단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세상에는 평안이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평안을 구하는 자는 성도가 아닙니다. 세상이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구하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세상이 뒤집혀져도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은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항상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세상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은 너무 불안합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세상, 내 귀에 들리는 세상이 나로 하여금 불안하지 않게 하고 나로 하여금 두렵지 않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사람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저 사람이 변화되어져야 내가 비로소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를 드립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살 수 없는 것 같은 두려운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보이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분들의 기도는 다 그런 기도입니다. 나를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 없는 나,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세상만 보이는 이런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주심을 찬양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평안이 없는데 세상에 없는 평안을 달라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평안은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주신 그 평안으로 인하여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평안을 주신 그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의 기도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의 기도가 너무나 확연하게 다르지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는 자로서 기도를 드렸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자로서 기도 드렸습니까? 주의 종의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느냐고 이렇게 마음이 언짢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펼쳐서 보니까 예수님 모르는 기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 치유하시고 회복해 나가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에 없는 평안을 구하고 있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내 눈에 보이는 세상들이 다 바꿔지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고 있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 안에 있는 평안, 내가 너희에게 준 평안을 세상은 빼앗아가지 못한다. 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구하고 있는 이 미련하고 완악한 자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이제는 세상을 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평안을 위해 나에게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알면 평안을 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능력 달라고 기도한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내 눈에 보이는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고 용기를 잃을 살아갈 용기를 다 잃어버린 이런 자들에게 오셔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희에게 준 이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나는 세상에서 내가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세상에서 평안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입니다. 이렇게 완악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예수님 안에만 평안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 없이는 평안이 없음을 알게 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적인 문제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나를 낮추신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눈을 띄워주신 거고, 나로 하여금 잃어버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이고, 예수님을 만질 수 있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비로소 예수님 안에서 찾은 이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평안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사람을 바꿔달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했으며, 세상에는 없는 그 평안을 세상에서 평안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왜 나에게는 능력을 안 주시고, 나에게는 왜 지혜를 안 주시고, 나에게는 왜 우호적인 환경을 주시지 않느냐고 수도 없이 기도했던 이렇게 완악하고 더러운 영성을 가진 자를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찬양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그 평안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종에게도 주시고 성도들에게도 주시고 가정들에게도 주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예수님만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 때 눈동자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찬송의 소리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